8장 1절에서 22절까지 다 볼 건데 저희는 11절에서 15절 11절에서 15절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레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까지 전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시각인데 시각이 생존을 위협하는 결함으로 바뀌게 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질문을 가진 시리즈가 넷플릭스 시리즈 버드박스라는 작품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보면서 되게 재미있게 그것도 흥미로운데 그래서 요 이제 시각이 생존을 위협하는 결함으로 바뀌어서 도발적인 가정에 출발하는 시리즈입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간단합니다. 눈을 뜨고 보는 순간 죽습니다. 사람들이 뭐냐면 영화 속에서 이제 배경이 정체할 수 없는 존재들로 해서 이제 완전 세상이 붕괴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것을 보는 순간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을 그때부터 잃고 스스로 이제 파멸을 선택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근데 유일한 생존 프로토콜이 다 하나인데 철저하게 시각으로 그것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전한 데서 눈을 뜨고 봐도 되는데 위험한 곳으로 가려면 시각을 반드시 차단해야지만 가는 그 과정이 좀 영화의 전반적인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가장 압도적인 장면은 주인공 멜로리가 두 아이를 데리고 강을 건너는 시퀀스입니다. 뭐 애를 왜 두 명을 갖고 가는지는 이제 영화를 보면 나오는데 여튼 이제 애 둘을 데리고 보트에 몸을 싣고 거친 급류가 흐르는 강을 48시간이나 이제 항해하는 그래서 이제 눈으로 가리고 공포에 거의 취해서 갑니다. 상상해 보면 어디서 바위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급류에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강물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나 이렇게 들으면 공포스럽단 말이야. 근데 또 더 위협적인 건 외부의 소음도 위협적입니다. 숲속에서 약한 존재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흉내면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멜로리 안대를 벗어봐.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이제 안전해라고 계속 멜로리한테 얘기를 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이제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벗고 싶잖아요. 애기들은 눈 가리면 힘든데 막 이제 아이들한테 소리를 쳐요. 무슨 일이어서 절대 안대를 벗지 마. 우리는 죽어라고 합니다. 왜 이 위험한 순간에 눈을 감아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될 세상의 현실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거짓된 신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거를 보면 죽습니다. 그걸 안 보고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한 사투가 그 시리즈 안에 있습니다. 오늘 계속 이 시리즈랑 본문이랑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시리즈 보면 말씀 보면서 이 시리즈가 생각났어요. 이 생존기를 보면서 오늘 8장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로 얘기했었는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북쪽에서 지금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라는 보이는 공포가 계속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처절하게 흔들리고 어려워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봤지만 이사야 7장 2절을 보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제 굉장히 힘들고 왜냐하면 위에서 적군이 내려오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버드박스의 멜로리가 보면은 그 공포가 거의 비슷하게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있으니 두렵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우스는 떨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도 했습니다.
버리지 않겠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동맹 맺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살기 위해서 초강대국 아수르를 이 전투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순간에 이 두 나라가 침공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에 이 사람은 아수르의 힘을 들어서 이 두 나라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때에 이사야가 와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아하스야, 쟤네들 북이스라엘과 아람 겉모습만 무섭지 곧 망할 애들이다. 아수르를 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견뎌내면, 하나님을 나를 믿고 하면 그냥 지나간다. 견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특별한 독특한 행동을 명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이사야를 거리로 불러내서 온 백성이 다 볼 수 있는 공개 퍼포먼스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단계에 걸쳐서, 1절에서 4절부터 4단계에 걸쳐서 공개적인 퍼포먼스를 시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제가 이건 준비 안 했고 그냥 눈으로 보셔도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본문을 받을 건 아니라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옛날에 서판이라 그러면 게시판 같은 거, 모두가 볼 수 있는 큰 이제 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용 문자로 쓰라. 우리로 하면 한문으로 쓰지 않고 한글로 써라. 왜 그럴까? 맥락은 똑같습니다. 통용 문자로 쓰라. 이게 무슨 말일까?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할세. 이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한 신학적 언어나 제사장들이 쓰는 암호로만 쓰지 말아라.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도 지나가는 어린이도 알 수 있게끔 아주 쉽고 직관적인 글씨로 쓰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한글로 쓰라는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헬 살라하스바스. 이름이 참 길고 어렵죠. 마헬 살라하스바스. 나도 이게 어려워 죽겠어. 근데 이름 참 길고 이걸 쓰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노력이 빠르다, 사냥감이 급하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터지고 약탈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큰 광장에서 큰 팔다가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겠죠. 저게 뭔 소리야? 우리 망한다는 거야. 적들이 망한다는 거야 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그들이 망한다는 걸 이제 하기 위해서 공증을 세웁니다. 글씨만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예언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를 불러 증인으로 세웁니다. 약간 팩트체크를 하는 겁니다. 지고 내가 하나님 예언한다. 그래서 잘 봐둬라. 미리 말했다. 나중 가서 니네 딴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하고 하는 당신의 박제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끝이 아니야. 글 쓰고 서판 공증 세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좀 충격적인데, 서판에 글 쓰는 것도 모자라서 이사야가 낳은, 아내가 낳은 깐나네기에게 이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는데 애 이름에 약탈이니 파멸이니 하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은데 거기에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이사야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는 건 사람들이 그랬겠죠. 아이 이름이 부르면 우리 이름이 뭐야? 파멸입니다. 약탈입니다. 라고 하면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름을 물어볼 때 그 뜻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경고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계속 비유로 얘기하면 이 아이의 울음이 멈추고 이 아이의 존재들이 커가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 이름 방금 말했듯이 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르는데 보통 1년 돌 지나고 1년,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때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알기 전에 그 일이, 그러니까 니네가 이 일이 끝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괜찮다. 근데 1, 2년 견뎌내면 끝날 거니까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파멸, 약탈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아이들이 울음을 멈추고, 울음 멈춘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애들이 크면 깐난아기 때 많이 우는데, 울기는 우는데 그렇게 많이 안 울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부르면서 이제 총총총 거릴 때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과정을 쉽게 설명하면, 아하스야, 너는 지금 북쪽의 적들이 영원할 것 같아. 무섭지? 쫄지 마라. 이 피덩이 아기가 옹알이를 떼기도 전에 네가 그토록 두려던 저 두 나라는 흔적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당장 두려워서 걱정해서
자꾸 그거 잘못된 일을 하지 말아라.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아라. 마헬살라 하스바스란 이름을 정해서 내 눈에 보이는 거대한 공포는 채 1, 2년이 되지 않고 끝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드박스에서 보면 사람들이 쳐다보면 죽는 것처럼 가짜를 보고 다 죽어요. 눈을 딱 보는 순간 다 죽어. 눈이 그냥 그 오염된 세상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다 죽는데 똑같아요. 아하스도 눈에 보이는 공포에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갓난아기를 통해서 두려움의 실체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 내가 다 너 나중에 봐라. 딴소리 하지 마. 라는 것들입니다. 예언이라는 게 참 재밌는데 미리 다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옛날에 이렇게 했겠지만 요즘엔 다 유튜브랑 인터넷에 박제가 된 것들이 많아서 요즘에 막 성직글을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맥락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예언된 게 성취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5절에서 1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물을 마실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넷플릭스 이제 버드박스에서 보면 주인공들을 가장 괴롭히는 거는 배고픔이나 추위 이런 게 아니라 뭘까?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상상을 해보면 시퀀스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둠 속에서 노려젓는 그들에게 계속 유혹하는 거. 눈 떠라. 이거 벗어라. 보면 괜찮다. 아름답고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벗으면 끝나는데 근데 벗지 말아야 되는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이렇게 보면 유다 백성들이 똑같은 선택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건 읽으면 좋겠는데요. 6절을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5절 6절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좋아하니. 그리고 7절 8절까지 다음 넘겨서 7절 8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분마다 멈춰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무기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아멘. 자 보세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강이 하나는 실로와의 물이고 하나는 유브라테스 강 얘기 두 가지를 합니다. 실로와의 물은 뭐냐면 영화 속 창현한 것처럼 안대 같아.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게 실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물줄기. 화려하지도 않고 강력하지도 않아. 아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오직 소리만 듣고 가는 사람들의 의지 같은 작은 물줄기. 되게 힘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데. 반면에 백성들이 갈망한 건 르신과 르말리아. 그 큰 강이에요. 큰 강. 사람을 얘기하고 유브라테스 강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너희는 지금 실로와의 물처럼 하나님은 실로와의 물, 성전 하늘에 있는 물처럼 고유하고 잔잔한 그 물을 의지하지 않고 큰 거를 의지하고 있다. 근데 너네가 생각하는 건 그 큰 강이 너네를 해결하지 않고 작은 실로와의 물이 네 인생을 해결할 것이다. 너네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장 화려하고 압도적인 일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압도적인 건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때로는 실로와의 물처럼 작고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눈을 뜨면 안 되는 것, 눈을 뜨면 되게 많은 것들이 큰 세상을 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아하스 왕은 실로와의 물을 선택하지 않고 유브라데 강물 아수르를 선택해서 큰 강물을 선택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했던 거대한 강물을 허락하시는데 근데 그 결과는 구원이 아니라 재난입니다. 영화에서 안대를 벗고 세상의 실체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 즉시 파멸합니다. 유다가 끌어들인 아수르 제국은 그들을 돕는 지원군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집어삼킨 통제불능의 홍수가 큰 홍수는 모든 걸 쓸어버립니다. 아수르가 그랬다는 거. 이스라엘을 쓸어버린다. 숨통을 조인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자본이 나를 잠식하고 내가 쫓았던 성공의 방식이 도리어 내 용의 임계점을 넘어 나를 제시시키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유브라데 강 같은 것을 의지했던 목까지 차올랐다면 이걸 빨리 나오던지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때로는 되게 작은 실로와의 물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물을 차오르는 거는 그냥 차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실로와의 물길을 가다가 내가 그 실로와의 물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문을 열어 제꼈기 때문에 내가 안대를 벗어 버렸기 때문에 그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물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아하스는 실패했고 망할 거고 잘못된 선택한 거란 말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 다시 희망을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 괴롭혀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영화 버드박스의 엔딩 장면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 멜로디가 죽음의 강을 건너 도착한 최후의 안전지대는 아이러니하게도 맹인 학교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보지 못하는 약자들이었지만 바로 그 결핍 때문에 세상의 광기에 오염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인류 그 마지막 그 디스토피아적 세상에 희망이 되는 작은 성소가 되는 모습입니다. 맹인들이 세상을 구하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맹인 학교에서. 눈을 뜨면 죽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눈 뜨지 않더라도 그들의 감각으로 의지하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외친 임마누엘이 바로 맹인 학교와 같습니다. 세상의 홍수가 턱 밑까지 차오르도 우리를 완전히 삼킬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통치권이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10절에서 이스야는 세상의 제국들을 향해 조소하듯 외칩니다. 너희가 함성을 질러봐라. 무장을 해봐라. 너희의 전략은 무너진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아 실지 않은 임마누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대를 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은 내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0절 함께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17절 준비 안 돼 있나요? 네, 넘겨보면 제가 준비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네. 17절 읽어보 시작.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가리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빛처럼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얘기하는데 이사야는 어둠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버드박스 다시 생각해보면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안대를 씁니다. 안대를 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역설적이게도 어둠을 가리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살 길입니다. 화려한 빛, 세상의 유혹, 아수르를 보면 죽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어둠, 그 숨기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가 느껴지는 그 어둠의 시간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여기서 기다린다는 히브리어는 카바입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줄을 팽팽하게 꼬다라는 것이 어원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끊어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버티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나는 기다리며 그들을 바라보리. 기다린다는 게 그냥 멍 때리고 동네 아저씨가 담배 피면서 버스 기다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줄을 딱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 갈 수 있는 그 긴장의 상태에서 기다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버드박스에서 지금 사진 보이고 있는데 이 멜로이라는 주인공이 이 배 위에서 48시간 동안 했던 행동이 이 카바 기다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 세상은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보이는 성과를 요구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지만 신앙의 해법은 눈을 가린 채 하나님의 때를 끈질기게 견디는 거룩한 인내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건 준비됐을 겁니다. 18절 없습니까? 없어요? 그 18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10절의 경우는 18절로 이어집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이사야와 그의 자녀들은 그 자체로 징조와 예표가 됩니다. 아까 그 이름을 어렵게, 나도 지금 딱 입에 안 붙네. 이게 어려운 마할살라하스바스라고 썼는데, 그게 자체가 이제 징조가, 사인이 시그니처가 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아수르를 볼 때 하나님을 기다렸던 이사야가 이제 맹인학교가 되는 거예요. 영화의 시퀀스처럼. 버드박스도 그렇습니다. 멸망한 세상 속에서 생존한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겁니다. 먼저 기다린 자들이 결과 징조와 예표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힘은 덧없다. 실로와의 물, 그리고 큰 강물을 비교됐을 때 우리는 큰 강물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작아 보이는 실로와의 물을 의지할 것이냐? 세상의 큰 강물을 의지할 것이냐라고 묻을 때 하나님은 해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림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어둠과 기다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빛을 기다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들고 어둠이라는 그 불확실성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강력하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일주일을 보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쩌면 밝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함이 밝아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빛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계속 대림절기라서 특별히. 또 저도 반짝반짝한 거 원래 좋아하고 요즘 백화점이나 이렇게 지나가면 그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하고 밤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전 트리 만드는 것도 사실 되게 좋아하고 또 조명도 좋아하고 빛 자체를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둠 속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계속 빛으로만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냥 동행하는 것이 밝아지는 거구나. 내가 굳이 그 빛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고 또 그 전에 봤던 버드박스 영화가 떠오르면서 모든 것들이 조금 되게 클리어하게 해결됐던 것들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힘써 보이는 그 어떤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점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보려고 하는 세상의 힘, 아수르는 구원자가 아니라 당신을 삼킬 홍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아서 불안할 것이 아닙니다. 함께함으로써 당당히 나아가야 하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물질로만 구성된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안대를 벗으라고 강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강물을 때로는 마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적 안대를 고쳐내야 됩니다. 실로와의 물처럼 더디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이 혼란한 시대의 진정한 성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홍수는 멈추지 않을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 그 물결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 빛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안대가 없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벗지 않아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빛이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빛이 함께 있구나. 보이지 않아도 빛이 있구나. 밝은 빛이 아닐 수도 있구나. 함께함이 빛이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또랑 같은 물줄기가 큰 물줄기를 이긴다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꿈꿔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작은 것들을 의지하십시오. 보이지 않더라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보여서 존재 여부에 그 안 보이는 거기 뭐 안 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함께함으로 그 빛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좀 고백하고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둠에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찮겠다.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둠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 하면 작은 빛만 있어도 내가 그 안에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내가 맹인이어도 괜찮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지. 자꾸
이 벗으라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눈이 더러운 것을 보려고.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회자들이 막 일진이었다가 조폭이었다가 새삼 사는 그것들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간 옛날에 논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굳이 안 봐도 됐는데 그거 안 봐도 하나님 못 알아보나라는 생각을 요즘은 들어 합니다. 그런 걸 자랑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일부러 목사들 이 경험도 해봐야 돼, 저 경험도 해봐야 돼, 더러운 경험도 해봐야 돼 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 안 봐도 괜찮은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 그게 저는 솔직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다. 안대 같은 것이어도 그냥 걱정할 게 아니라 나아가면 된다. 맹인으로서의 삶? 맹인이어도 괜찮겠다. 하나님만 보는 맹인이라면, 영적인 맹인이면 좋겠다. 아주 건강해서 버드박스의 주인공들처럼 눈을 가리고 가더라도 수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갔으면 좋겠고요. 실로의 물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큰 강물은 아니잖아요. 각자의 삶이. 그러나 그 강물이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성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고백하고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절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큰 홍수 같은 강물을 하나님의 의지로 잘 이겨내 나갑시다. 우리의 삶 모두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죽게 나아갑시다.